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 이사야를 읽기로 나가는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1장입니다. 2024년 들어서 1월과 2월에 이사야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고 1장을 통하여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개요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좀 제한이 되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보시면 1번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활동한 선지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동일한 그냥 아모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등 언제든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1번 보시면 아수르가 있는데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시기 전, 그러니까 BC 대략적으로 700년경,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중동의 정세가 어땠는가 라고 할 때 대부분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주전 8세기부터 큰 영향을 끼친 나라로서 세계 최초로 제국을 형성한 나라이다.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디글랏 벨레셋 3세 때 가장 강력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2번을 보시면 사르곤 2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유명한 사네립 왕이 오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아셀 핫돈 때 그 아솔 핫돈의 아들인 아수르파니파 할 때 강성해졌고 심지어 애굽까지 점령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8세기 이후 또 7세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라가 강성해서 그 일대를 다 차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베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 세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유다는 어떤 정세인가 11페이지 보시면 우시야, 히스기와 므낫세가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에 오른 후 52년 동안 통치했고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자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히스기야는 통치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경험한 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를 영적인 타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정세 속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있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마치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총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대부분 지적하는 내용들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그 열방들도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은 암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장부터 6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 메시아를 보내서 또 참담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약간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에는 앞장 39장까지 내용을 살피기 때문에 때때로는 계속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깨닫고, 또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에서 보시면 31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한 절 한 절 읽기보다는 말씀 읽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소나 나귀나 당연히 주인도 알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미천한 동물도 그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참으로 범죄하였는데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한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채찍과 같은 손길, 또 매와 같은 손길들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그 백성들이 많이 병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형식적인,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았는가, 외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모습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또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으나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떠나는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떠나는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형식만 남고 그 마음은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 제사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은 떠나고 형식만, 습관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에도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또 제물을 가져와서 다양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행하면서 실제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으로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고 그리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또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형식만 남은 그런 율법의 내용들 별로 받지 않는다,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씁니다. 손을 편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펴서 내가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받지 않겠다, 성회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안식일에도 모이고 율법들을 다 지키는데 그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 말미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진짜 피가 묻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많이 저지른 그 모습들,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 또 성회로 모이고 제사는 드리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들, 그 지키는 것들 가운데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형식, 제사 드리는 형식, 안식일에 모이는 형식, 그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촉구하는가?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서 모이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 물론 중요한데 실제 너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죄악들, 그것들을 다 씻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제사와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다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들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대하시는가, 해결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씻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리 나와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좀 나와라.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변론해보자.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 잘못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해보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주홍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모습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내가 씻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내가 지적하니 다시 한번 내게 오면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제 평일에 6일 동안의 삶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어떤 주일에만 또는 예배 시간에만 모임에만 기도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만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렇게 구분되는 분리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를 지적하는 모습은 아니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또 2024년 그리고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과 그 가운데 탄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하신 것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되는 것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뜰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과 한 해를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